안녕하세요. 인천 영종도 사티스는 진법입니다. 지난 1회에서 하지 못한 처음 명상할 때 필수 요소로 갖추어야 할 개와 정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유타 니까야 비구경에 의하면 부처님은 명상 주제를 청하는 제자, 여기 제자는 제가 불자가 아니고 스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제자에게 개와 정견을 갖춘 다음에 4가지 사띠향립, 즉 사념체를 닦도록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명상할 때 갖추어야 하는 개와 정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개는 8정도의 8가지 항목 가운데 3번째와 5번째인 정어, 정업, 정명이 해당됩니다. 정어, 즉 바른말은 4가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말하고, 이간질 하지 말고 화합된 말을 하고, 욕설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하고, 잡담하지 말고 법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잡담이 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구업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거짓말, 이간질, 욕설보다는 가벼운 구업이 되겠죠. 잡담은 천상에 가거나 해탈 일반에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잡담을 하다 보면은 뒷담화 한다든가 거짓말, 이간질도 하게 되어 자신과 남을 해치기 때문에 잡담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 상유타 니까야 그 쓸데없는 경에 의하면은 음식 이야기, 옷 이야기, 여자 이야기, 공포 이야기, 귀신 이야기 등 27가지 잡담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잡담은 팔리어로 티라차나 카타인데 동물 이야기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잡담은 새가 제잘제잘 하듯이 동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잡담을 동물 이야기로 비유하는 거 보면은 그 잡담을 하면 안 되겠죠. 그게 동물 이야기가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하듯이 이 잡담은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업, 즉 바른 행위는 3가지입니다. 살생하지 말고 방생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보시하고, 삿된 음행하지 말고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명, 바른 생계입니다. 출가자는 사주, 점, 풍수, 지리 등으로 생계 유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재가자는 인신매매, 무기거래, 동물장사, 독약장사 등은 바른 생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정견은 8정도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수행에 있어서 정견은 수행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수행의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하기 전에 정견을 먼저 확립하도록 설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개와 정견은 8정도를 개정해로 나눌 때 개는 개고 정견은 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경전에서 정견, 즉 바른 견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맞지만 니까야 이대한 40가지 등에 의하면은 정기는 사성제의 지혜를 아는 것, 업과 업의 가보에 대한 믿음, 형성된 것을 무상고 무아로 검증하는 것, 연기법을 아는 것, 선과 불선을 아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기법을 아는 것과 선과 불선을 아는 것,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것은 모두 사성제에 포함됩니다. 그 연기법을 아는 것이 사성제에 포함된다는 것은 연기법의 그 유전문, 그러니까 사성제 고성제하고 집성제가 연기법의 순간에 해당되고 순간의 유전문에 해당되고 사성제의 멸성제와 도성제는 12연기의 그 역간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성제하고 12연기가 서로 이제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사성제는 12연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사성제입니다. 그 다음에 선과 불선을 안다는 것은 선은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불선은 집성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상고 무아로 통찰한다는 것은 무상고 무아는 고성제가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이니까 존재의 실상은 형성된 것이니까 무상고 무아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고성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와 업과 업의 가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성제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상에서 사성제를 안다는 것은 운명, 즉 팔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성제, 즉 팔정도 수행으로 수다운 이상 성자가 되면 중생에서 성자로 족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무엇을 깨닫고 중생에서 부처로 족보를 바꿨을까요? 초기경전 도처에서 사성제를 깨달아 붓다가 되었다는 경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수타니 빠따에서는 부처님은 스스로 나는 사성제를 깨달은 자이다라고 설하고 있고요. 디가 니까야 사문각이야, 마찌마 니까야 브라허 마유 경 등에서는 사성제를 깨달은 자가 붓다이다 라고 정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사성제를 깨달으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부처님은 사성제를 깨달으시고 중생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나라는 존재 실상, 즉 나는 오온이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온은 몸과 마음이고 색수상 행식 다 아시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나는 오온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왜 처음에 오온을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존재의 실상이 무엇인지 매우 했겠죠. 자신도. 그런데 궁금을 했으나 깨닫기 전에는 나는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생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의 그 답은 나는 오온이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니까야 사자가 긴경 등에 의하면은 부처님은 출가 후 6년간 애도의 선정수행, 고행,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 등을 통해 숙명통, 전생을 아는 지혜,
천한통 내생을 아는 지혜, 누진통. 이 누진통은 사성제를 의미합니다. 누진통 즉 사성제를 깨달으시고, 나라는 오온은 창조주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죽으면 끝이 끝난다는 것도 아니고 조건 발생한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오온은 무상고 무아임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 나는 조건, 나 오온은 몸과 마음은 조건 발생했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가 되는 것입니다. 오온은 나라고 한 것은 인습적인 표현으로 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온이고 오온은 무상고 무아인데 중생은 그런 오온을 나라고 집착해서 생로병사 등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인 오온이 나가 아닌데 나라고 집착하는 자체가 괴로움인 줄 알아라. 괴로움인 것을 철저히 알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중생이 괴로움을 극복하도록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것이 집성제입니다. 상육다 니까야 명상경에 의하면은 상락 아정, 항상하다, 즐겁다, 내가 있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상락 아정이라는 전도된 견해가 가래를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생은 무상한데 영원하기를 바라고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잘못 보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있다고 잘못 보고 부정한데 깨끗하다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하면서 계속 태어나고 싶어하고 여기저기서 즐기고 만족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래에는 감각적 욕망의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가래는 그 우리 오욕락 있지 않습니까? 오욕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이제 5가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이제 우리 갈구하는 것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에 대한 가래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또 죽어서 뭐 천국이나 천당에 가서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가래를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죽으면 끝이다. 뭐 살기 싫다. 그래서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으면 사람은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3가지가 이 가래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감각적 욕망이 가래의 원인인데 그 감각적 욕망의 가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래가. 그래서 이 가래는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인데 우리는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상락아정, 뒤바뀐 전도몽상한다듯이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잘못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 보면은 감각적 욕망을 괴로움으로 보지 않고 행복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이 원인인데
괴로움의 원인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평생 명상을 해봤자 그런 방향이 반대되겠죠. 그러면은 명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상은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건데,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찾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명상을 해도 이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상할 때는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알고 감각적 욕망을 누리더라도 누리시면은 중독되게는 하지 않겠죠. 그렇죠. 감각적 욕망을 즐기시더라도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다는 걸 아시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중생에게 괴로움의 원인이자 윤회의 원인을 제거하는 수행 방법인 팔정도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이제 이렇게 가래 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원인을 찾았으면은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팔정도 수행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팔정도 수행 방법이 사성제 중에 도성제가 됩니다. 그 팔정도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사마타와 비파사나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사마타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삿대해서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여모는 여모의 지혜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무상고 무아로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제 통찰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거는 몸과 마음은 집착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채택되면은 몸과 마음이 위험하고 역겹다는 이런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여모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파사나에서 여모의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진도가 이제 안 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여모의 지혜가 일어나면은 이요 탐욕이 빗발하고 그 탐욕이 빗발한다는 것은 이제 탐진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해탈하게 되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것을 깨뜨려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을 해탈지견이라고 그러고 그는 순수로 멸성제를 이제 실현하게끔 부처님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고시멸도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업에 대한 바른 개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과 업의 가보에 대한 믿음은 다시 말하면 윤회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 경제는 윤회에 대한 설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경우경에 의하면은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근속이고 업이 나의 의지처이다. 내가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나는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은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이렇게 내 주인은 업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인 사이에서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경에 비춰보면은 나는 네 것이 아니라 너 주인은 네 업이고 내 주인은 내 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상대방에 이야기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그러면 나는 업에서 태어났고, 이 말은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제 누가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아라인이 아니니까, 아라인이 아니면은 나는 없다라 왔다가 없다라 간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대로 말하는 것이 되겠죠. 업이 나의 건속이고 업이 나의 가족이고 일가친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업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것은 다 가족이고 재산이고 다 놔두고 이제 가게 되니까. 업이 나의 의지체이다. 그래, 의지할 때는 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할 것은 업밖에 없으니까 선업, 즉 수행 공덕을 많이 지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나는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선업을 지으면은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고 악업을 지으면은 지옥, 축생, 악의로 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선이 선가,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이 낙가, 악한 짓을 하면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은 인간의 천상이 태어나고 악업을 지으면 지옥, 축생, 악의로 이제 태어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윤회에 대한 믿음이 업에 대한 바른 견해라고 이 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악체에 갈 때는 지옥, 축생, 악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전, 초기 경전은 지옥, 축생, 악이, 이런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 인간, 정상이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불교에서, 대승 불교에서는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순서가 축생하고 악이하고 이렇게 바뀌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대승 불교하고 요 초기 불교하고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지옥 다음에 무거운 업이 축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축생 다음에 악이. 그런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지옥 다음에 악이 다음에 축생. 악이가 더 무겁다는 거고. 이렇게 이제 악이 축생, 축생, 악이 이렇게 순서가 이제 바뀐다는 거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윤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그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일부 스님이나 그 학자들 사이에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초기 경전에 이 경우경뿐만 아니라 윤회를 설하는 그 경전이 도처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아라한은 탐진치를 소멸했기 때문에 당연히 윤회를 안 하겠죠. 아라한은 아니면은 태어나기 싫어도 다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이상 정리하자면은 잡담은 입으로 짓는 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5일에 한 번씩 밤새도록 법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다, 우리 전화통 붙들고 하면 보통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줄이시고, 그렇게 수다는 가볍게 하고, 대신에 법담을 많이 하면은 업도 안 짓고, 공도 또 쌓고,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명상 초심자에게 개와 정견을 강조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명상 초심자가 개를 지키고 업과 업의 가보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추면은 막행막식을 하지 않겠죠. 그렇게 막행막식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또 개도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자신의 마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성지에 대한 이해는 출가 목적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성제는 존재에 대한 실상, 그게 우리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실상은 조건 지어지기 때문에 무상고 무하다. 이제 이거를 이제 알 필요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성제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순간순간 이거 즐거움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도 그게 행복 같은데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죽으니까 부처님 같이 부처님도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결국 죽으면은 부귀영화가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싶어서 그냥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이제 출가를 했듯이 우리 살면서 즐거움과 이 행복이 있지만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괴롭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은 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묻게 되면은 이제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그 해결책을 잇따라 찾게 이제 되겠죠. 그 물론 이제 부처님이 이제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라 그랬고 그 가래를 해결하는 방법은 팔정도라고 이제 다 가르쳐 이제 주셨지만은 그래서도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을 이렇게 딱 철저히 알게 되면은 그 부처님이 했듯이 괴로움 원인을 찾아가지고 괴로움 수행해서 괴로움 원인을 제거하면은 그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 멸성제가 실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와 정견은 사띠 명상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